2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벌써 8개월째죠. 그래도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끝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끝난 다음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이 이제 펼쳐진다고 해요. 올해 특별히 기상이변이 심해가지고 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랬으면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다. 해마다 변화되는 삶, 우리 그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창기처럼 힘을 내십시오.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지난 8월 달에 광복절 집회, 잘못된 광복절 집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일로에 좀처럼 잡히지 않죠?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겨울철이 왔으니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고 현재 줄어들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에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갈 텐데 현재처럼 살면 됩니다. 현재처럼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예배 오신 분 오시고 딱 할 것만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이지 말란 모임에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확산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어떤 오해, 유독 기독교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사례들을 보여줬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걸릴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모임 하지 말아야 되고 당장에는 이런 이 정부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또 조만간에 이 문제가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정부에 대항하여 이렇게 반드시 일을 하고 있을까? 심지어 방역을 방해하여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걸 전동하러 온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막 안고 풀리려고 노력하고, 왜 그런 이상한, 그래서 정말 이 미친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정도로 지금 변모하고 있을까? 이번 이 개천절에도 또 한 번 모이려고 했다고 그러죠? 정부가 지금 다 막았다고 그러지만 또 모르겠어요. 개천절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 뒤에는 그들을 부추기는 정치가 또 있어요. 왜 이 기독교인들은 이 국난의 시기에 보수 야당과 함께 반정부적인 모임을 지속할까? 그리고 언론은 왜 계속 정부의 정책에 반대만 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곧바로 막 반대적인 안 되는 것만 막 끄집어내고,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꼭 그렇게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요. 특별히 보수 언론들이. 사명의 휴가 연장 같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매일 뉴스로 띄우니 뭔가 있어도 대단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이 표창장 위조 같은 어떤 그 작은 일에는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또 여론은 여론대로 수백만 건의 문건을 끼워 올려가지고 막 어떤 언론을 조장을 했는데, 그 반면에
유력한 사람의 어떤 그 장모가 350억 정도의 위조 장모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기를 했어요. 그 아무리 고발을 해도 아주 느긋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까? 도대체 무엇이 지금 이 언론과 또 이 기독교인들과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라고 그러죠? 진보냐, 보수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 단체들이 뭐예요? 보수 단체들. 거기에 보수적인 기독교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2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우리의 과거 역사처럼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문제로 싸워왔어요. 민주화 운동도 사실은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의 싸움이었습니다. 4.19 혁명, 6.25 전쟁, 여러분이 다 지금 2년 전쟁이 있어요. 이런 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이념 전쟁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념이 무엇이길래, 정치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두 파로 나누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념 전쟁이 무서운 것은요, 이념 전쟁에는 자기가 믿다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바라요? 목숨을 버려요, 목숨. 목숨을 버려서 이 자기가 믿는 이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와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그 민주화운동 하나의 그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되었다. 거기에 목숨을 버리고 바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발전되었다. 도대체 이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념 문제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받아봤죠? 돈 쓸 때 기분 좋았죠? 근데 그거 할 때 분명히 이 나라가 두 파가 있다는 걸 보게 됐을 거예요.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지금 2차 재난 이 지원금 하는데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학자가 그말 하더라고요. 선별적으로 했더니 이건 완전히 누구만을 위한 지원금이냐? 보수만을 위한 지원금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 선별지원금이 소상공인한테 나눠지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중 하나가 임대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주면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 그러면 결국 임대료는 누가 들어갈까요? 임대주, 건물주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번 선별지원금은 어쩌면 보수를 위한 자금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그게 뭐 큰 건가요? 뭐 선별로 하든지 보편으로 하든지. 근데 작지만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념 문제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다. 아주 핏대를 세우고, 어쩌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누게 된 이유도 뭐예요? 바로 이념 문제예요.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일, 그다음에 부동산 합법,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경제 민주화 헌법을 만든다고 그러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금 보수와 진보가 싸워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역사적인 유래를 얘기한다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 교권을 무너뜨린 이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근세와 중세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사라지고 민주국가들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왕을 무너뜨린 시민들이 모여서 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국민회의가 딱 두 표로 나눈 것입니다. 예전의 체제를 새롭게 계획하는데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론도파라고, 지론도파 보이시죠? 지론도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회의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라고, 우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고,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우리가 보수라고 보수. 그 국민회의에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나를 완전히 엎어버려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서민들을 대표했고, 자코베파라고 합니다. 자코베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좌쪽에 앉은 사람들이고, 아주 혁신적인, 진보적인 사람들이야, 진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코베파, 좌파, 진보, 지론파, 우파, 보수가 딱 둘로 나뉘어요. 미국은 이것을 공화당이라고 하고 민주당이라고 해요. 보통 공화당 쪽, 보수 쪽은 빨간색, 그 다음에 진보 쪽은 파란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공동체 중심의 평등 중심은 좌파입니다. 진보예요. 그 다음에 위계질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는 우파입니다. 보수주의. 여러분들이 현재 싸움에 그 뒤에 정신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기본소득이 나오고 경제민주화를 하고 그러면 왜 그것을 보수가 편을 들어? 그런데 들어보셨죠? 김정일 대표가 이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니까 왜 그걸 보수가 찬성을 하지?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법은 이 보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파는 현재 질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좌파는 급진적으로 계획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경제적인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펴는데 분명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우파, 보수 쪽의 사람들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개인 활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유를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사업자를 위한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빈부차가 벌어집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좌파 혁신적인 사람들은 노동자를 위한 사람들은 이 성장보다는 뭘 중요시해?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요시해. 그래서 성장시키기보다는 분배를 잘하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진보 중부에 등장한 다음부터 훨씬 더 많은 복지 이 혜택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지 혜택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약자,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평등을 더 고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이 평등, 진보 쪽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을 강조하는 쪽이 이 보수 쪽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도 어쩌면 진보 쪽에 가까운 거예요. 통제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을 하고 더 오르지 않도록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사회를 사는데 열심히 해서 사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정책을 더 프리하게 해주고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 진보적인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적인 이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빨갱이다, 빨갱이. 우리 대통령을 지금 빨갱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진보적인, 다시 말하면 평등,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평등 정책이 이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동들을 제약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반면에 성장과 분배, 복지와 경제 성장 등 여러분이 다양한 어떤 정책들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악셀레터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셀을 밟다가도 너무 빠르면 뭐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또 브레이크 밟다가도 너무 느리면 악셀을 밟아야 되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정당한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둘은 운명 공동체. 다시 말하면 진보와 보수는 하나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을 너무 치우치거나 한쪽을 죽이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막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해버려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진보와 보수의 아픔이 있어요. 바로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순, 그 다음에 제주도 4.3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4.19 혁명, 5.16, 그 다음에 뭐 5.18 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진보와 보수의 이 이념 싸움이었어요. 이념 싸움. 사실 말씀드리잖아요. 둘은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지금 공산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의 역량도 봐줘야 돼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사회예요. 함께 상호 보완되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예요. 이 두 관계가 서로 협력을 이루어야 돼요. 마치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유와 평등이 같이 있어야지 한쪽만 강조하면 결국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자율성도 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분배를 통해서 또 이 간격도 줄여줘야 돼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2년 내내 한 중앙에 있다니까요. 뉴스 나오세요. 계속 코로나 가운데도요. 여전히 계속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가 아니라 뭐 하나가 딱 물면 그 다음에 계속 물러들어져요. 저 참 답답해요. 나라가 이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것은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이념이 그 절대 진리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은 이념들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절대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기를 그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하나에 얽어내면 같은 가정도 싸워요.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목사들도 싸워요. 제가 어떤 분이 최근에 페이스북 올리고 보고서 그냥 하고요. 웃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얘기했던 그 논리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재림교회 목사들도 불구하고 저도 고개가 안 숙여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요? 서로 이념이 다르니까. 사는 지역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절대 어느 편을 들 필요 없어요. 둘 다가 장점이 있고 둘 다가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념이 아니라 절대 진리가 있는 게 뭐예요? 진리. 절대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 절대 진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 허리를 동여매라. 당시에 이 백성들은 입던 옷이 뭐냐면 이 발목까지 쭉 내려가는 긴 옷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오늘말로 하면 치마 같은 옷이에요. 치마 같은 옷.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허리띠가 필요했어요.
허리띠를 묶어야만 균형을 맞춰서 허리띠를 묶어야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리가 바로 허리띠인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진리를 놓쳐버리고 만약에 이념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의 성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강조하시는 단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아라 그럼 너희가 자유케 되겠다. 내가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다. 내가 곧 그 진리다. 여러분 신앙에 이 복음도 진리거든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이 한자 우리말 뜻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리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2 더하기 2는 4다. 수학적인 진리죠. 그 다음에 화학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합치면 물이 된다. 이 화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다음 물리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맞나요? 다 진리예요. 다양한 분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종교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인간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 특별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여기 지금 이렇게 아시죠?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인데 이 뜻은 약 126회가 사용됐는데요. 아멘, 확고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곧 진리랍니다. 이 진리, 구약의 진리는 이론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약간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바뀔 수 있어요. 이 지구상의 진리가 다른 선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 현재 과학이 나중에 과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이 지구의 진리는 천동설이었습니다. 아시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왜냐하면 지구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뭘 발견했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아니다. 지구도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중에 지동설이 뭐가 됐어요? 진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바뀔 수 없는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이 단어 때문에 이 법적, 법률적으로 확실하다, 확실한 증거다, 진리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종교적으로도 공의롭고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어죠. 알레테이아인데 이 말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단순한 어떤 감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만남으로써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진리라고 했어요. 이 알레테이아의 의미예요. 알레테이아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진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진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에 정직하다. 진리를 행하는 것에 정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레테이야.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리가 있다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레테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이 진리를 원해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념이 아니라, 저 시끄러운 이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귀한 진리,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 우리를 구원해주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만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진리를 경험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할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거, 땅을 팔았다가 통장을 가지면 됩니까? 아니면 금을 몽땅 모아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달러를 몽땅 모아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몽땅? 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거 갖고 다니기 힘들어요. 주머니에다가 돌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고 했어요? 풍선. 여러분, 풍선이 뭐예요? 진리를 담은,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변한다고 했어요. 풍선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우리가 진리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 다음에 성경,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6가지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계명, 교회, 이것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안에 살 때, 여러분, 이념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진리가 사람을, 절대적인 진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가 자유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지나 보면서 요즘 계속 아침에 보다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어떤 주제적으로 좀 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맞다. 진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중요하구나. 자, 어떻게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할까요? 거룩하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6가지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계명, 교회. 여러분, 이것이 다 교회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6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변화, 거룩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임재를 통해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6배로 불리시겠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9가지를 말하지만 그게 한 열매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이 영혼에 거하고 우리의 사업에 함께해서 일상의 교육, 특별히 동료인간을 대하는 일에 대해 끊임없는 시금석이 된다. 진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풍성 위에 작용하는 능력이 된다. 여기 우리의 사업에 함께해서 일상의 교류, 특별히 동료인간을 대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시금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죽일 놈이 아니라 아이고 불쌍한 가여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자비의 정신, 그를 선히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 그 귀한 진리가 마음과 품성에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뭐 한다고요?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품성이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끔찍이도 싫어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만사를 지쳐주고 그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을 옳은 길보다 먼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죄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켜쥐려고, 내 품 안으로 돌려고, 그런 이기적인 교만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란 말이 그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 교육을 받는다면, 진리로 가도록 교육을 받는다면 자유하게 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이죠. 진리의 원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리의 원칙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고 자신의 거룩한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밑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가 우리의 발을 영원한 진리의 발판에 굳게 서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에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품성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거듭난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중생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그의 두려움과 정죄는 사라졌다. 우리는 진리의 가치, 신성한 권위를 깊고도 꾸준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뭘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 능력에게 나의 모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화한다. 그죠? 성화는 내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장,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귀한 믿음이 생기면 품성이 견고하고 고결해진다. 거룩한 사상의 분위기에 감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영원히 변화된다. 진리가 너무나 높고 멀고 깊고 넓어서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과 친절과 사랑이 넘쳐난다.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면 정신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고상해진다. 모든 지적 능력이 활발해진다.
이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말씀을 열어보고 말씀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감동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그 기도의 경험을 해보면 내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믿음이 생기고 원한다면 말씀을 보시고 믿음이 생기고 원하면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날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좀 더 발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퇴락하는 법은 없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과말의 덕분에 끊임없이 성장한다.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은 진리의 능력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추천서이자 부활하신 주님의 대표자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취향을 세련되게, 판단을 정당하게, 영혼을 고상하고 순결하고 품위 있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늘 천사들과 더욱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선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진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취향을 세련되게 하고 판단을 정당하게 하고 영혼을 고상하고 순결하고 품위 있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표예요. 이왕이면 세련되고 정말 늘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고상하고 순결하고 품위 있게 살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상 또 살다 보면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야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매몰차고 아주 추악하고, 우리가 이 발전한 것이 있다면요, 옷을 입는 기술을 발전했어요. 화장하는 기술을 발전했다. 그러니까 아주 미용, 그 다음에 옷을 잘 입고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속까지 깨끗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포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문화 같은 자식들아, 아무리 겉을 해치려나 봐야 속은 썩은 시체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진리를 품고 있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정당하게, 고상하고 순결하고 품위 있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사람은 한 구절도 유익한 사상을 얻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성경의 이 깊은 감동을 받으면 한 구절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이지 그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다양한 버전을 읽기 원해요. 그냥 개역, 개정, 개한문만 읽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된 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가끔은 영어로 보면 더 뚜렷한 데가 있고요. 가끔은 에어리신 이 코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제가 이 복음성경인데 복음성경에는 화이트인 에어리신 코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또는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읽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현대어적인 표현으로 이 방식으로 번역해놨어요. 제가 교회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아침마다 은혜 받고 싶은 그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날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믿으면서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한다고요? 변화되고 성화되고, 여러분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보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깨우쳐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여 사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어떤 분야든지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목적으로 연구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 만물 가운데서 또한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지적 존재를 접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교제에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를 교육시키는 최고의 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을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가장 멍청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멍청한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진리고 예수님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모든 진리로 이끌릴 것이다. 하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하늘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이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처지일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받아야 한다고요? 진리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깨우침을 받는 그런 진리 속에 사시길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최후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진리는 영광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최종 목적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사는 나라가 한 나라예요. 구원의 모습이 간단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주장하고. 이 상하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인간 왕을 데려다가 보니 문제가 터진 것이죠. 당시까지 사사시대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인도자가 누구세요?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며 특별한 일을 하도록 그분께 권능을 받았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따른다면 탁월한 은혜가 교회에 임할 것이다. 진리 안에 살면 이 은혜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라는 죄가 존재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진리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은혜가 교회에 가득히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교회를 데려갈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진리를 거절하고 멸시한 사람들을 지나쳐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분명히 지체되는 듯 하지만 진리의 행보는 결코 저지되지 않는다. 좀 느린 것 같지만 결국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은 기별은 철옹성 같은 장벽도 뚫어버리며 모든 장애를 이겨낼 것이다. 결국 진리가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곧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이고 변질적인 세상 정치 이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계명, 교회, 이런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